마태복음 6장 전 장을 우리가 정리하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어깨랑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무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판단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써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눈부림이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요하며 너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며 너를 편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죄를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니 너희 주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싼 거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양궁에 던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들이 먹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성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쓰여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만일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 학창 시절 때, 물론 학창 시절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학창 시절 때 애들하고 싸우면은 대개는 말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말싸움을 하다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린이죠, 영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게요, 여러분? 친구하고 싸우다가 야, 너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뭔 놈아, 뭔 놈아 하다가 뭔 얘기 들으면 그때 이제 눈이 돌아가요. 엄마 아빠 욕하면 야, 니네 엄마 뭐 니네 아빠 뭐 하면은 이제 그때는 왜 그럴까요? 누구 아빠인데, 내 아빠인데, 내 엄마인데 나에게는 귀하고 나에게는 중요한 그런 분인데 엄마 아빠를 욕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내 삶을, 또한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무리 누구 욕해도, 아무리 하나님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여도, 십자가를 욕보여도 뭐가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단순히 야, 하나님 믿으면 뭐 있냐? 예수 믿으면 뭘 구원받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하시는가? 진리가 무엇인가? 그 진리에 대해서 비진리로, 또한 거짓으로 치부하고 왜곡시키는 이에 대해서 전혀 무엇이 안 나는 것, 화가 안 나요. 분이 안 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풍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의 무엇이 아니든지, 그의 부모가 주가 아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이겠죠.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어떤 약을 먹고 났었어요. 어떤 약을 먹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뭐 해보라고, 너도 이거 먹어보라고 했더니 그딴 거 먹을 바에는 뭘 어쩌고 하면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지만 무엇한 마음도 들지요. 화도 나죠. 야, 너 뭐 그럼 다른 수 있냐? 별다른 방도 있냐? 한번 무엇이라도 해봐봐. 내가 하는 설명이라도 들어봐. 이야기 어떤 얘기인지 설명이라도 들어봐. 아이, 됐어. 화나죠. 그럼 무슨 얘기들이? 에라, 그래, 먹지? 말어. 그냥 무엇해? 그냥 죽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화낸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바 진리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뭘로 치부하면, 거짓으로 치부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은 화가 나기 마련인데, 우리들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 하지도 않고 또한 전하려 하지도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무엇하지 못했기 때문이냐? 가슴 벅차도록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느냐? 제가 오늘 교회에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가방 싸들고서는 걸어 내려오면서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은 구도자구나.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뭐예요, 여러분? 도를 구하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도자구나. 그럼 구도자가 결국 그 도를 무엇하게 되면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그럼 깨달은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안 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전하겠죠. 그래서 구도자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도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전도자가 되지 못할까? 나는 왜 도를 전하는 사람, 언제 교회 데리고 오라고 했나요?
깨닫다 보면 절로 교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도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이 한 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서점에 가서 비일비재하게 널려있는 책들 한 권은 돈 10,000 얼마, 20,000 얼마 주고 살 의향은 있으면서 집에 처박혀 있는 성경 한 구절은 읽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야,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 라고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요? 나 혼자만 알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찌 이 소식을, 이 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찌 도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진리가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게 진짜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몇 명 구원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야, 몇 명만 144,000명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천지가 물론 그것을 실제의 숫자로 해서 144,000, 그래서 신천지 숫자가 처음에 144,000이 턱도 없었는데 뭘 해버렸어요? 막 늘어나서 144,000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걔네들 또 막 바꾸잖아요, 교리를요. 그것이 실제의 숫자가 아닌데, 실제 144,000인데 가끔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다가 또한 옆에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손을 보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만 보면 144,000이 실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를 볼 때 저는 어중이 떠중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옆에 성도님과 앞에 손을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당신도 어중이 떠중이 같이 보이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어중이 떠중이는 아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데 저는 제 스스로 때 어중이 떠중인데 나 같은 게 구원을 받는다고? 도에 대하여 기쁜 소식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며 계속 생각하는 그런 삶이 없는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셔요? 꼭 무엇 같으냐?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야. 꼭 그거 같은 거예요. 연애할 때는 막 무엇 하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더 알고 싶고 그냥 막 하잖아요. 난리를 치다가 결혼 딱 하고 나서는 점점점 무엇하게 돼요?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은 이 남편이 내가 그동안 20, 30년을 살아온 남편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 아내가 그럴 때가 있나? 있잖아요. 다 몰라요. 근데 이제 무엇 하게 되냐? 가족끼리는 그냥 뭘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가족은. 가족은 또 뭘로 사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죠? 의리라고 하는 정으로 사는 거야. 아니에요. 알아가요. 사랑은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의 본성을 거슬러 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엄마, 아빠, 내 아내, 내 남편 더 이상 알아가고 싶지 않고 더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을 더 어떻게 높여줄까? 어떻게 더 복되게 할까? 그것보다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고. 그리스도는 똑같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마음이 막 무엇해요? 불타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타올라요. 그러다가 막상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무엇해요? 하나님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의리로 다니고 정으로 다니는 것이지 내 삶에 무엇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의 삶을 살고 나는 내 삶을 살 테니까 서로 무엇하지 맙시다. 선 넘지 맙시다. 하는 것이 대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또한 여러분과 저희의 삶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모습이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면서는 전도자의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입술에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무엇하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모든 천하 만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 받으소서. 그것이 내가 너무나 사무쳐가지고 내가 그 나팔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그걸 전하는 사람 복된 발걸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없지 여러분. 못하기에 바쁘고 야 어디에 땅값이 올랐더라, 야 어디에 뭐가 잘 팔더라, 어디에 뭐 하더라, 그런 것 하기에 전도자들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고, 또 여러분 영상으로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믿으려거든 제대로 믿고 못 믿겠거든 일찌감치 손 텁시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일찌감치 손 터세요. 목사가 해야 될 말은 절대로 뭔데 아닌데요, 일찌감치 손 터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은 7, 80년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나중에 7,000년 7만년 그건 내 뭘 봐고요 여러분. 그냥 지금 이 순간 꿈처럼 그냥 살다가 불꽃처럼 지옥불에서 타오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이게 참이냐? 참으로 믿어지냐? 믿어지거든 거기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세요. 아니라 생각 들면은 내 삶이 그걸로 땡기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찌감치 손 펴세요. 그것이 서로 피차간에 속안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목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손 털고 싶어도 그 손 붙들고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시겠죠. 자, 우리 이제 산상수훈 프롤로그 두 번째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우리들이 총정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6장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여기에는 주의하라가 있어요. 주의하라. 무엇에 대해서 주의하라? 첫 번째는 구제할 때에 주의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무엇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하라. 세 번째는 무엇할 때에 금식할 때에 주의하라. 이렇게 세 가지 주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엇할 때에 구제할 때에 주의하라. 두 번째 무엇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하라. 세 번째 무엇할 때에 금식할 때에 주의하라. 이렇게 세 가지의 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미 산상수훈의 중요한 뼈대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뼈대만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6장의 내용도 뭘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귀를 잃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은 누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도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 여기는 이 산상수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하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유일한 방편이 되시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뭐라냐? 그렇게 하는 것을 무엇하라고?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제할 때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엘레모수네라고 하는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엘레모수네. 구제할 때에. 이 구제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필요한 물자나 필요한 감정적인 것을 풀어주거나 또는 지원해주는 구제를 말하는 때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엘레모수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말하는 구제할 때에, 구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의 구제는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돈이 없거나
물건이 없거나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못해주는 것, 채워주는 것이 뭐냐면 구제죠. 구제예요. 도와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구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땅에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이들이 제일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결핍되어져 있다고 보여지실까요? 야, 쟤네들 참 돈 없네. 힘들겠다. 참 입을 의식주가 없네. 참 힘들겠다. 우리들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의식주가 제일 무엇이에요? 중요해요. 입을 것이 있냐? 먹을 것이 있냐? 잘 곳이 있냐? 건강이 있냐? 이게 제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주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아니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에게 제일로 필요하고 또한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어야겠는데 그 생명을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그 생명 없는 자들에게 흘려 보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0쪽쯤에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말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 얻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주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을 보면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입을 게 없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입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살 자리가 없었어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무엇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생명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일로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자비였어요. 그에게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 자비, 그걸 히브리어로 하면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자비.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크신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뭐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자비, 헤세드. 그 은혜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구로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을 보세요.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계속요. 그러나 큰 물어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을 못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뭐냐? 자비이고 은혜이고 구제예요. 구제. 너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너희들에게 뭘 하기를 원해? 주기를 원해. 너희들은 이것 있어야 살아. 먹을 것 주면은 조금 며칠 먹을 수 있지, 몇 년 먹을 수 있지, 몇십 년 먹지만은 결국 무엇하지?
죽지. 옷 좋은 거 입혀놓으면 며칠 기분 좋지, 몇 달 기분 좋지. 그러나 그것 가지고 영원히 기분 좋을 순 없지. 어차피 죽을 때 수의 한 벌 입고 죽는 것이지. 좋은 집 살면은 저희 이사 가니까 좋게요, 안 좋게요? 좋아요. 저희 도어락은 지문인식 도어락이거든요. 제가 달았어요. 이마트에서 5만 원 주고 사가지고 제가 달았어요. 딱 하고 문 딱 열면은 이야 우리 집이다 그래요. 저희 이임시의 사모랑 하임이랑 들어갈 때 야 우리 집이다 하고 들어가요. 좋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앉아서 이 집 새로 이사 온 것도 좀 지내다 보면 못하겠지. 그 집에 대한 기쁨이 사라질 때가, 감정이 사라질 때가 오겠지. 언젠가는 집에 단점들이 보이고 이사 가야겠는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여러분 집 좋은 데 하면은 며칠, 몇 달, 몇 년은 좋구나. 하지만 우리들은 항상 나도 내 집 한번 가져갔으면 우리 집은 조금 창문이 조금 너무나 좀 작어. 우리 집은 주방이 좀 어쩌고 저식이야. 목욕탕이 좀 어떻고 그래. 그래서 좋은 것 내 집 주고 해도 너희들 그거 해봐야 그것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걸 줄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 참된 걸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자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구제예요. 자, 근데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무슨 손이 하는 것을 무슨 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해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는 그런 거야. 그럼 너희도 구제할 때에 너 돈 필요합니까? 뭐 필요합니까? 그거 주는 것 그래. 그것은 뭐 해야 돼?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할 바예요. 교회가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돈 필요하고 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해야 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구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참으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이거 총정리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면 총정리하면 또 다시 이것도 지금 구제만 하고서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들 구제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 지도자들이 구제하는데 뭘 하느냐? 야 너희들 살아야겠다. 근데 뭘 해야 살아? 율법 지키고 행위해야 살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바른 거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이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성경에 오른손, 왼손이란 말은 없어요. 제가 전에 또 말씀드렸죠.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 거예요.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왼편의 염소, 오른편의 양. 갈라지는 것처럼 오른편과 왼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은 것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오른편과 그렇지 못한 왼편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속과 너희들의 영광을 무엇하기 위하여 취하기 위한 구제이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을 정말로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율법을 너희들이 가르치고 요구하면서 그걸 통하여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높임을 자랑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더욱더 높은 단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자의식을 높이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이 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행해야 하는 진정한 구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무엇하지 말아라. 나팔을 불지 말아라. 여기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는 것은 큰 소리로 말해서 그 사람 못하게 말아라. 혼란시키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우리들 시장에서 이렇게 말하면 막 시장 가면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흔히도 그렇게 말하죠. 아유, 뭐 사나워.
정신 사나워 하잖아요. 아유 정신없어. 우리가 정신이 하늘에서 진리 가운데에 창념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이거야. 이거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 잡소리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 사나워요. 이거 해야 되네. 저거 해야 되네.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못했다. 택하였다. 근데 사람이 여러분 조금 드러나고 싶고 조금 대개는 뭐한 사람이 그런 일을 잘하냐? 속빈 사람이 그런 걸 잘해요, 여러분. 속빈 사람은 불안해요, 항상. 누군가 불면 내가 떠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엇하지 않으면은 뭔가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은 안달이 나요. 그래서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를 행해요. 막 하고 뭘 말을 하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인정받은 것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으로 계시면은 그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중심이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힌다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고 너는 저쨌네, 너는 이것도 안 하네, 저것도 안 해. 안 움직여요. 근데 그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에 쉽게 심겨지지 못한 사람은 무엇해요?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믿는 사람이 저런 거 해야 되는가? 야, 많은 것 말고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구도하라는 거예요. 구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대로 하나를 못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들춰보면서 산상수훈 여러분 지난주에 영상 이거 그냥 이어폰 끼고서라도 들어보셨어요? 성경 마태복음 지난주에 5장 읽으면서 맞아 그랬어 맞아 모티카이오 수네네 맞아 엘레모 수네네 보내 맞아 기노마이네 보내 맞아 그랬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런 이들은 항상 무엇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시장을 좋아해요. 시끄러운데 그런데 가면은 정신 사나워져서 그런데 가면 다 못하거든요. 정신 사나운 사람들만 있거든요. 그럼 내가 정신 사나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끄러워서 꽝꽝꽝한테 들어가서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서 야, 너 우리 이거 했었잖아. 맞아 우리 저런 것도 했었지. 야, 우리 저런 것도 했고 막 이런 일도 했었잖아. 맞아 우리 그런 것도 했었지. 어쩌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뭐라니까요,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쫓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 하나 그것만 해도 족하다. 할렐루야. 그거 하나만 해도 족해요. 오늘날 교회가 왜 욕을 먹어요? 왜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당해요? 그거 하나는 제대로 못하면서 잡다구리한 것들은 열심히 하니까 욕먹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도 알아요,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면 야, 너 예수가 누구냐? 이놈 말하는 거 틀리고 저놈 말하는 거 틀려. 이놈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말하는 이 교회 말하는 거 저만 다 틀려요. 뭐는 많이 하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이 일 저 일들은 많이 하는데 가만 들어가서 보면 뭐가 없어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있어 하는 거예요. 누군가 세상에 계서 내가 막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세상 그거 눈치 빠르게 다 잘 알아요. 왜요?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살거든요. 그 인정받으려고요. 자의식 높이려고요. 근데 교회 보니까 뭐야 이 목사도 이거 똑같네 이거. 교회도 똑같네. 예수 믿는 것들 다 똑같네. 무게중심 잡힌 사람이 하나도 없네. 세상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치 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마치 다윗처럼 묵묵하게 중심 펴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좀 떠나면 어때요, 여러분? 본래 성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 규모 작아지면 어때요, 여러분? 본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규모인 것이죠. 그런 것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전하여지고 내가 지금 그것을 쫓고 있느냐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려워요? 뭐가 불안해요?
흔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요. 그러나 항상 율법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항상 무엇을 가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약점인 자의식을 트집 잡아서 했냐 안 했냐, 얼만큼 했냐, 얼만큼 못했냐, 얼만큼 드렸냐, 얼만큼 나왔냐,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의 자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그것이 무슨 뭐라고 옳은 것이라고, 오른손의 것이라고 계속해서 속였던 거예요. 그게 다 팔소리예요. 근데 그러면 잘못 가르치면은 듣는 이들이라도 똑똑해야 되는데 듣는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 탓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성경책 없으세요? 제가 가진 성경책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틀린가요, 여러분? 찬송가 틀려요? 똑같아요. 복음서만 여러분 가실 수 있잖아요. 복음서만. 가서 좋은 책들 고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인터넷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와서 설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목사는 길만 잡아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가 쫓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누구 탓 안 하느냐? 원조 목사 잘못 가르쳐줬네. 하나님이 그 핏값은 제가 받겠죠. 만약 잘못 가르쳤다면.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너는 성경 두고 뭐 했냐? 너는 스마트폰 두고 뭐 했냐? 너는 시간 두고 뭐 했냐? 5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만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슈코마이요. 기도할 때에 프로슈코마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셔요? 이것도 주기도문 하면서 하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있는데 그 기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기도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너 그거 필요하냐?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같이 지나가고 있다가 어떤 꼬마가 저한테 아저씨 나 돈 10,000원만 줄래요? 그럼 제가 너 10,000원 필요하냐? 여기 있다 하고 주나요? 뭔 말부터 하겠죠? 너 누구냐 하겠죠? 너 누군데? 너 나 아냐? 미안해요. 저는 우리 아빠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저희 할미가 요즘에 그래요. 길 가다가 좀 벗겨진 사람이 있으면 아빠! 너 누구냐 할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이 네가 누군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나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 당신의 자녀된 누구요? 노한준이요. 말할 관계가 되어 있냐 이거죠. 그때야 비로소 무엇이 될 수 있냐?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래요 내 새끼야.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아버지가 제일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아는데 내가 아버지의 기쁨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것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휴 이쁜 놈아. 너 내 마음 알아? 내한테 아빠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들이 많아.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많은데 내 마음 아는 이들은 없더라. 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은 없더라.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내 뜻이 무엇하고 내 생각이 어떠한지를 헤아려 보는 이들은 없더라. 다들 뭐 하면서 주여 하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들은 많은데 나 하는 이들은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받으시는 이와 기도하는 이와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중보자로서 두 분이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중보자는 누구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뭘 위하여 기도할지를 알아도 그걸 위하여 기도할 수는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기도할 지식이 부재하고 기도할 능력이 부재한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지식을 알려주시는 것이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누구이시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보자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야, 그냥 불러. 아, 이게 하면 돼요? 야, 봐봐라.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냥 네 전재산 다 바쳐서 섬기고 무엇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시지 않겠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물량 공세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도 무엇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늘도 감복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하찮은 수에 넘어가시는 분이 기다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전심을 하래요. 모든 걸 다 바쳐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하지 않겠냐고. 그럼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정성을 보고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이단과 사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빼어 먹었다라는 전례 이야기가 있어요.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 네 골방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여러분? 골방. 맞아요. 창고, 곡식 있는 곳. 그런데 그 골방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말을 어원을 찾았을 때에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 드리는 거기에서 제사 드릴 기물들과 기병을 무엇하는 준비하는 창고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뭐냐? 골방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진설병이네, 뭐 떡상이네 이런 것들을 준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누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성들,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것이 골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도하려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거든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유일한 단초와 방법이 누구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고 그 골방에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다른 거 듣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형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무엇으로 갚아주시나요? 무엇으로 갚아주셔요? 또 예수만 말씀하시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로 갚아주시든가요? 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선 그래요. 관계잖아요. 관계. 저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야, 뭐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자타. 사람들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누구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들처럼 저렇게 투철하게 할 수 있으니 자신들 스스로도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상이 이미 받은 상.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받는 상은 따로 있어요. 자타 공인이 아니고 누가 공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라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 공인을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으셔요? 그런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온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9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15절까지,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주기도문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해서
그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영광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기도로 끝나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누구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누구에 대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끝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무엇해 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삶아 나의 뜻대로 그분께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 끝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나를 위한 기도로 우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예수를 위한 기도합니다도 마치 주문처럼 되어서 못해야 이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못 된다고 상대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은밀한 주기에 보신 이는 이미 갚으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 모르신다? 이미 아신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구하라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말 절대로 아니에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는 것도 누구의 뜻 안에서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에 뜻에 맞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암병으로 죽어가는데 내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로 간절한데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볼 때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뒷날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다고요. 전력으로 기도한다고 하여서 그 기도가 모두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마땅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마땅한 방법과 규칙이 있어요. 누구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나야 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나중에 여러분 설교 주보 지나간 것들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춰보세요. 하늘에 이거 했었죠. 한 줄. 무엇한? 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하늘. 어떤 하늘? 저 위 하늘과 이 하늘과 또한 이 하늘 모든 곳에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산상수훈은 지금 산 위에서 누가 가르치시는 것?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야 우리가 구할 것이 드디어 있구나.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뭘 주옵시고 그 양식은 누구라고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그 아버지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은 구할 양식은 뭐밖에 없다는 걸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못하여 줄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못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요한 1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에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는데 그분이 우리를 먼저 못하였어요? 사하여 주셨잖아요.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못하여 주는 거예요? 사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누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를 사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이란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단절과 왜곡시키는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은 우리가 금방 했었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6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무엇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 금식이라는 것이 제가 했을 때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된 무엇을 위하여? 참된 섭식을 위하여, 참으로 음식 먹기 위하여 참으로 무엇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가 먹기를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먹기를 원하셔요? 배부르기를 원하셔요?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 꼭 먹어야 할 것을 먹고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요 산음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혼이 강건하십니까? 저에게 이제 문자하거나 카톡 할 때 성도님들 가끔 할 때 제가 꼭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성도님의 영혼이 육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그래야지 영혼이 강건해야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내요. 우리 옆에 성도님, 앞에 성도님 보시고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검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혼이. 그런데 우리들의 영혼이 말라하고 핍절하며 또한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육이, 우리들의 겉사람이 배부르고 강건하게 되기 위하여 힘쓰고 혹 누가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너 왜 이렇게 쪘냐? 너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냐? 너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비루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분을 내고 슬퍼하며 우울해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영혼은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들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든지 말든지 내 영혼이 병들어 있든지 말든지 먹지 못하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든지 말든지 전혀 그것에서는 마음 움직이지도 않으며 우울하지도 않고 절망되지도 않는 가난하지 못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혹 우리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뭘 바르고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밥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의 자의식과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끊는 걸 말해요. 그거 끊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럼 그렇게 금식할 때 어떻게 되냐? 머리에 뭘 바르고 기름 그 머리가 뭘 말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으뜸, 수두,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름 바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 참으로 끊으려거든 너희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머리가 되었었던 그 머리를 무엇받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뭘 해라? 얼굴을 보태라? 쓰라. 이 얼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내 얼굴빛이 못하게 되는 것 달라지게 진리의 내 속에 있는 얼꼴이잖아요. 내 심령에 예수의 진리가 비추임 받아 그렇구나. 옛사람으로 겉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은 이 얼이 변하여 새 마음 되어 얼꼴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내 자의식이 상처 받았네 안 받았네 그것 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돼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것에 신경을 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수염을 깎았네 안 깎았네, 옷을 이쁘게 입었네 안 입었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이 웃고 있는가, 기쁜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직 하나님은 받으셔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심령은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가.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얼굴을 못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온 것들로 그 얼굴이 가려져서 찌푸둥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아 씻고 너의 참된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 여러분의 머리를 기름 부음 받으시길 바라요. 거꾸로 물고 나무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뒤집어지길 원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 당장 세상이, 또한 여러분의 세상에서 배운 가치가 판단하는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오물들을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여러분의 얼굴을 직시하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8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금식하여 우리 머리가 내가 아니라 거짓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갚음이에요. 우리 얼굴을 밝게 씻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진정으로 못하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건강케 된 그 얼굴을 하나님과 마주하며 건강한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이 너 참으로 못하구나, 강건한 사람이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이구나, 그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무엇이냐? 우리에 대한 갚음이에요. 그것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